창세기 1장. 1장은 엿새 여섯째 날까지 하루 이틀 3, 4, 5, 6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2장에 넘어가서 안식을 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엿새 날에 사람을 창조한 창조를 한 그 역사가 얼마나 참 귀한지 그것을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영적으로 한번 깨달아 보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지만은 그 뱀 루시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불법을 행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서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 시조가 아담이니까 아담으로 나오는 모든 씨가 제 씨다. 사망이다. 제 덩어리다. 그것을 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들어가서 다시 우리를 창조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창조해서 첫째 날은 거듭남이야. 1절부터 5절까지가 거듭남이다. 6절부터 둘째 날은 심판이에요. 심판. 셋째 날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그거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영적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영인 그 그리스도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야 돼. 그래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지. 이게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첫째 날부터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서 여섯째 날까지만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성경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풀어진다고요. 간단해 사실은요. 간단한데 어려운데 쉬워. 그 뜻은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이 임하면 쉽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경보다 어려운 거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이 믿어지는 믿음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 정직하게 얘기해. 하나님 나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기를 기다리신다고 주님은. 네가 안 믿어지면서도 가만히 있느냐? 설교할 때 동의한다고 맞아 그게 믿음인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창세기 1장에는 창조가 나오더라. 알고 있는 지식. 또 내가 동의한다. 머리 끄떡끄떡 아멘 한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믿음은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여러분 믿어지는 걸 체험을 안 하면 이 말이 뭔지 몰라요.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돈을 딱 주잖아요. 그럼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른다니까. 받은 자는 나타난 증상이 이 돈 가지고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받으니까 기쁘고. 이게 바로 믿음에 이르는 믿어지는 믿음이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하나님 난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그 애통하자 위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뜻은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태어난 상태가 2절이라고 2절.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거듭남.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씀한다고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바울이 이 창세기 1장을 깨닫고 거기선 또 세상 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내가 엄마 뱃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이 아까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얼마나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나라는 상태는 제 덩어리다. 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제 덩어리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바로 다 들어있어요. 2절은 나라는 정체성이 있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로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2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2절의 완성이에요. 2절에 2절 안에 2절을 깨달아지면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내가 거듭이 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된다. 1장 2절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성경은 열리게 돼 있어요. 아, 이게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나라는 정체성이요. 그런데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런 건 뭐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깊은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려면 중간에 당연히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벌써 2절에 끝났다. 창세기 1장 1절은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났는데 상태가 2절에 나는 땅이 혼돈하고 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운행해서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성전이 건축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자꾸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성경 66권이 쫙 들어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이 들어올 수 있을까?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뜻이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택한다.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런 말씀이 하나 다 숨어 있잖아요. 2절이 넘어가기 싫어요. 2절이. 2절 다시 복습해 드릴게요. 2절 내용은 나는 땅이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나는 못 쓴다. 제 덩어리다. 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흑암이는 사망이요. 혼돈이라는 건 질서가 없다. 왜?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뒤죽박죽이다. 영혼육이 있어야 되는데 내 혼과 육밖에 없어. 그건 뒤죽박죽. 혼돈하고 공허해. 항상 마음이 허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도 허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지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지 허한 게 없어. 안 먹어도 배불러.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하자가 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운행하시고 활동하고 역사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다. 그럼 이 고하고 하 사이에 십자가가 3개가 들어가야 돼. 피, 죽음, 부활.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렇게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능의 은혜가 이것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령이 들어오는 거를 빛이 들어오셨다는 거야. 내 안에 빛이 있었고 자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침례를 받고 기도하셔 성령을 받을 때 이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 5절까지가 첫째 날 거듭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날, 생명을 받은 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날, 하늘나라의 생명력이 내 이름이 기록된 날, 이 사람만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한다는 이런 엄청난 보장을 받은 게 첫째 날이라고. 첫째 날. 할렐루야. 첫째 날이에요. 5절까지가 첫째 날이야. 빛을 낮이라고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 엄청난 거죠. 첫째 날이라는 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살렸다. 요한복음 2장 물 이변에 포도주였다. 요한복음 3장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4장에 수가선양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5장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6장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진 것이 첫째 날이다. 할렐루야. 첫째 날만이 평생에도 영원토록에도 모자려. 첫째 날을. 그런데 첫째 날이 끝나고 첫째 날 다음에 몇째 날이 여섯째 날인가? 첫째 날 다음에 뭐예요? 둘째 날. 왜 둘째 날에 심판이 나오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왜 둘째 날 심판을 정해놨는 줄 아세요? 네가 첫째 날 거듭 못 나면 심판받아.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첫째 날이 거듭나면 너는 심판받을 게 없어. 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둘째 날 뭔지 아세요? 심판. 둘째 날은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눈 거예요. 물과 물. 윗물, 아랫물. 여러분, 물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예표로 내 개인의 심판은 이 예표로 창세기 6장에 위에 있는 물이 다 내려와서 심판받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이 이걸 바로 심판당하다. 심판이다. 첫째 날이 되지 못한 자들 다 심판받을 거야. 첫째 날이 된 자는 노아 홍수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다. 심판을 안 받지요. 자,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둘째 날이라. 둘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고 칭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서도 물과 무철 나눈다고요. 내가 거듭이 났어도 거듭면서 이 육신은 어떻게? 이건 묻이라 그래. 묻. 내 안에 물은 영혼이라 그래. 이 거듭난.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갈라는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죄는 들어온 나가 육신 안에. 육과
영을 갈라내는 것처럼 거듭이 났어도. 그래서 이제 셋째 날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날부터는. 자, 우리 셋째 날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냐? 11절부터 그래요. 11절부터. 이제 너희가 거듭이 났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더욱더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애통하여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며 육신을 쳐서 복종해 죽이며 이제 너희가 열매,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 주기도문을 이루라는 이제 열매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언제? 넷째 날에는 11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느니라. 그러면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거듭이 났어도 이 육체는 죄와 사망으로 자꾸 오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들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사단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꾸 육신에서 육의 열매를 나오려고 그런다고요. 엉겅퀴와 가시,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불만, 음란, 간음 이런 것들이 자꾸 육체에서 엉겅퀴와 가시가 자꾸 나오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엉겅퀴 가시는 너희 먹을 수 없어. 너희 먹는 식물은 뭐예요? 채소를 먹어야 돼. 엉겅퀴와 가시는 육신의 열매, 채소는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자,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 되면 셋째. 하나님이 또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육체의 열매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에서 나오는 죄는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매고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고 불량, 이단, 투기, 수도, 방탕 이런 열매들은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한다고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성령 열매가 나온다. 채소 엉겅퀴가 아니라 채소. 너희 먹을 식물은 채소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 주기도문을 말씀하는 거예요. 각기 채소가 나오는 게 채소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이게 셋째 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열매를 한다. 물론 우리가 거듭나고 천국 가는데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거듭나서 가야 되고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고 또한 열매로 간다. 열매로. 마태복음 7장 20절 그들의 열매를 알지어다. 열매를 알지어다. 열매는 많이 있죠.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돼. 이 육체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영, 혼, 마음, 육체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어지는 믿음으로 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가 나타난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사랑을 받아. 내 아버지 사랑을 받는 자는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날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 생명이 흘러간다. 완벽한 성전을 이루는. 셋째 날은 이렇게 열매를 맺혀라. 14절부터는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은 정확하게 뭐가 나오냐. 하늘에 궁창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다고요. 달은 나예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태양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비추는 만큼 달이 빛을 내는 거예요.
달은 원래 어두운 거예요. 나는 원래 어둡다고요. 그런 내 안에 태양의 진 빛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얼만큼 밝아지냐? 나는 달인데 달도 무슨 달이 돼야 돼요? 보름달이 돼야 돼요. 보름달. 반달도 부족해. 초생달 부족해. 얼마나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나 따라서 내가 초생달이 될 수도 있고 반달이 될 거 보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름달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름달이 되기를 축원.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첫째 날부터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정말 첫째 날이 가장 중요하지요. 첫째 날 안 되고 다른 거 아무리 노력으로 도 닦아서 열심으로 인내로 율법으로 열매를 맺혔다 그래. 땡! 걔는 걔야.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부터 넷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땅에 비추라. 공창에서 태양이 땅을 비추잖아요. 그럼 태양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내 육체에 비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육체의 죄도 깨닫고 엉넘겨 가시는 쳐내고 성령의 열매력이 또 맞지. 자, 그래서 15절 또 16절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두 큰 강명이에요. 큰 강명은 태양, 큰 강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 달, 즉 거듭난 심령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긴 별은 뭔지 아세요? 은사들. 별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이 은사를 완전 혼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은사 중요하면 벌써 딱 싫어하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에 깨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이 얼마나 아름다웠냐고. 별은 은사야 은사. 응? 나까지도 지금 은사라 주의하면 치가 떨어요. 너무너무 악한 영들의 미혹에 받아가지고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각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은사를 자랑하냐고. 내게 주신 은사 또 다른 사람이 주신 은사가 쫙 많으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게 은사란 말이에요. 어떻게 자랑하냐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큰 광명은 태양, 작은 광명은 달, 그리고 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고 땅에 비추게 하시며. 이 땅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보면 내 안에 태양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다. 빛이 내 혼, 마음을 비추고 마음에서 내 육체를 비추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빛이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난다. 이런 말을 내가 살살 할 수 있어요? 좋아 살았는데. 여러분 이 깨달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얼마나 이 속에 기쁜 줄 아세요?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겠어. 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성령이 계시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지. 그런데 육체의 죄성이 십자가 지고 죽어져 나가지. 열매는 자꾸 맺어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첫째 날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벌써 여기 넷째 날 정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같이 들어오시지만은 그것이 주인이야.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에요. 그리스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그분, 그러니까 그분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물론 나의 의지가 있어, 나의 지정이가 있으면 나의 지정의를 박탈시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의지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 의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넷째 날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주인과 함께 사는 삶.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자, 다섯째 날,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성경 완성은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은 생명이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뭐예요? 번성인데 내 안에 영, 혼, 육, 충만 이 육까지.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거룩하고 번성해라. 내 안에 영이 충만하고 내 혼, 마음이 성령으로 육체도 하나님의 영으로 영혼이 충만하라고 지금 다섯째 날 얘기한다고요. 점점 가면서 충만 더 충만. 첫째 날이 충만이라면 둘째 날 신발은 셋째 날은 뭐 충만. 넷째 날 충만. 다녀 충만.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23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다섯째 날이라.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자, 다섯째 날은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24절. 하나님이 가라사 땅의 생물을 그 종류를 내라.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도 내라 하시나 그대로 내라. 25절. 하나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로, 육축을 그 종류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땅의 짐승이라는 건 짐승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섯째 날은 번성. 내 안에 영혼력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로 전도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을 번성시키라.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런 부분들.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었지 못 얻었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자, 여섯째 날은 여러분 다섯째 날까지 딱 들어오면은 영혼육이 젖먹고 흠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젖먹고 흠없는 자. 26절부터 나오잖아요. 26절부터 이렇게 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26절, 27절은 삼위일체예요. 26절은 복수, 27절은 단수. 우리가 하나님의. 이래서 완벽하게 사람을 창조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 여섯째 날은 다섯째 날까지 온 자가 이렇게 영혼 육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다는 그 뜻으로 여섯째 날이 들어간다고요. 자,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우리랑 복수예요. 삼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와야지 짐승이 내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기쁨 가운데 있는 이 짐승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한다. 창세기 5장 2절에도 나왔어요. 아담은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자가 그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오니까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짐승이다. 제 덩어리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들어와야지 완성작품이라고요. 이해하세요? 자, 여섯째 날 우리 다시 한번 26절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육지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자, 다스리기는 걸 보면 27절은 하나님이 자기라는 건 단순히 일체라. 26절은 삼위, 20절은 일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뭐예요? 충만하다, 다스리다,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이 뜻은 뭐예요? 네가 진짜 여섯 날 하나님의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느냐? 이제는 네가 계명을 가지고 지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 도를 전해서 그들도 주님을 받아들여서 한 지구가 탄생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 해라고 번성해라 그랬지 뭘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무슨 뭐 땅의 것을 뭐 그렇게 뭘 더하고 빼지도 않으려고 그래. 더하고 물론 다자의 축복은 자녀들을 많이 낳는 복도 있지요. 그때 당시는 시작은 사람들이 없었고 정말 우리가 5, 60년 60년 때 봐도 60년도 그때 사람도 그때는 많이 번성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렇게 번성하면 안 돼. 번성한 것들도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번성을 그렇게 많이 해. 하나도 책임도 못 지는데 내 새끼 하나도 책임도 못 지는데 영적으로 안 오면은요 그렇게 번성 안 해. 영적인 번성은 내 하나도 번성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우주 하나를 만드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그건 모르겠어. 자유 마음대로 하시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에 이른 여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은 안식에 들어갈 그 준비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엿새 후 여섯째 날 후 엿새 후라는 건 뭐예요? 그럼 7일이지. 이게 엿새 후예요. 이렇게 될 때 안식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걸 듣고 또 듣고 정말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믿어지면 얼마나 여기서 신이 나겠는 줄 아세요? 여섯째 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는 것이 다른 방법 없어요.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할 수 없어. 고린도서 4장 4절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되지.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창세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3장 20절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요. 그것을 반석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고린도서 10장 4절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반석에 집어져야지 안 무너지. 주초를 반석에 놓인 정보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주초를 반석에 꽂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회복되고 또 할 일은 많이 있잖아. 오늘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딱 보세요. 내가 거듭나고 나부터도 할 일이 많잖아요. 심판이 기다린다. 열매를 맺혀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너는 번성해라. 전도하라. 생명을 다른 생명을 낳아라.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다. 이게 완성. 이렇게 된 사람만 안식에 들어간다. 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니 안식에 못 들어가지. 천국은 뭐 쉽게 들어갈 줄 알아요? 그 쉽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 믿어지면. 근데 믿어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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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해. 여러분 동의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 조금 깨달아졌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지식과 내가 동의하는 거와 믿어지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요 천국 못 가요.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선물은 아무나 주겠냐고.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냐고. 이렇게 좀 기도들을 하시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그러면 믿음이 안 와요. 여러분 성경에 믿어지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선물을 아무나 줄 것 같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줄인 자에게, 의에 줄고 목마른 자에게, 청결을 사모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아무나 선물 줄 것 같아요. 지금 믿는 자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일일이 가서 찾아서 물어보세요. 당신들은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받아서도 다 잊어버린 게 있을 거고. 이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람의 공로, 사람의 눈천만큼도 없어요.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 임해야지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보내주고. 선물도 두 가지예요.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이 있어. 믿어지면 하나님의 선물을 또 줘. 거듭나는 선물, 자녀의 선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선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선물, 내가 성당이 됐다는 선물, 하늘의 시민권의 선물, 생명적인 이름을 기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내가 부활한다는 선물.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선물을 내가 안 주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사모함이 없다, 애통함이 없다, 탄식함이 없다.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째 날까지 왔어요. 성경은 다 열린 거 끝났어요. 얼마나 성경이 오묘해요. 나는 이게 이제 믿어진다고 믿어져. 내일 거 또 주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면 사모를 하셔야 돼. 주일날 1시간 와서 때우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차라리 너 예배 안 드리기나. 왜 예배 드리고 죄를 짓냐? 예배 안 드리면 죄 안 짓잖아. 응?
하나님 예배 한 번 안 된다고 뭐라고 안 그래, 이제는. 예배는 많이 들을수록 좋아. 내가 그 마음이 돼서 많이 들으면 너무너무 좋지요. 이런 마음이 안 돼. 그런데 신령과 진정이 안 되면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그 예배만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그런 예배만 찾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만 찾으신다. 나머지는 다 귀신이 받아간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이 받아간다. 왜 예배드리고 헌금 내면서 죄를 짓냐고. 1+1이야. 가만히 있으면 죄가 플러스 안 되는데 왜 예배드리고 헌금을 내면서 왜 힘들게 와서 죄를 짓냐고. 그럼 1+1.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 내일 꼭 거룩한 주일 은혜 많이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통할 때 그 어느 날 믿어지는 믿음이 쑥 들어올 때, 선물이 들어올 때 준 자 받은 자밖에 모른다고 했으니 오늘 이 말씀이 잘밖에 못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